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불교에 온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 차를 맞이합니다. 제 스스로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에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신년 감사 예배 시작점에서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또 더 의미가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줄곧 함께 해왔던 그 바울, 사도 바울, 그 바울 사도의 죽음으로 끝맺음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 누가가 계속해서 기록해온 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장면으로 이 사도행전을 끝맺음했더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이 되고 거의 5년여간을 이 복음 사역을 마저 감당하고서 다시 이제 맨 마지막 쓰는 서신서는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를 사랑하는 우리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남긴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는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어찌 보면 좀 어정쩡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 지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기 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 마무리를 누가는 그냥 완전히 끝맺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 도착해서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사도 바울이 놀라게 된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봅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 손가락질 받았고, 유대 말고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한 이 언변이 좋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로마에 와 봤더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러 지금 붙잡혀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로마의 감옥으로 호송되어 올 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급하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과 또 이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굉장히 소동이 일어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잡으러 관리들이 움직였는데 이 관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뭘 밝히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 건드렸다면요, 오히려 더 큰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그것을 알고 얼른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두르느라고 이 로마에 이 사도 바울이 올 때요,
보통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이때 당시에는요, 더군다나 배를 타고 멀리 갈 때는 주로 이 계절을 언제를 선택하냐면 봄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때를 택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온 때는 이 성경책에 보면 언제 압송이 되냐면 겨울에 압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건너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또 뭘까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관리가 생각할 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 붙잡아다가 이 벌을 줬다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쉬쉬 알리지 않고 그냥 냅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어떠한 사상인지는 듣지 못하고 그냥 단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더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뭔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라는 소식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오니까 이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싶다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에 놀라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려달라 청하는 그들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해야 될 모든 그 복음의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이 로마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기도 전에 미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이 유대인들과의 첫 만남을 가지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과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바로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신 유대인들은 착각을 합니다. 무엇을 착각하죠?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예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들이라 이렇게 믿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이 유숙한다는 게 뭐냐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요, 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돈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산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 재산을 들여서 이 로마에 있는 집을 한 채 빌려서요,
바깥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껏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면 많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바울 사도는 누구를?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바울은요, 예수쟁이였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뭡니까? 찌르면 예수, 찌르면 예수예요. 어떻게 해도 예수가 나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까지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10절까지 그야말로 한 절에 한 번씩 예수가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입만 열면 예수. 그렇죠? 그냥 찌르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코카콜라 그 회사 회장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랬다고 하죠. 제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진심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인터뷰를 했더라면 내 피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행한 기적, 이적,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가 기록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그렇게 높게 평가받아야 될 그렇게 마땅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 사도의 순교에 대해서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 이름이 높아졌겠죠. 그런데 이 누가 또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바울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조금은 어정쩡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바울 사도의 죽음으로 순교로 마무리 짓지 않은 것도,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여전히 있는 이유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그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 CCC의 총재셨죠. 김중곤 목사님이 저희 이제 대학 시절에도 신학대학교 다닐 때 오셔서 말씀을 집회를 인도하시면 항상 자신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한 번 더 힘있게 오직 예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죠.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께 대한 복음을 듣는 로마 유대인들의 반응이 서로 나누어집니다.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대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그것에 반대하고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져 버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 내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급기야 바울 사도는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 사도가 전하고 누가가 기록하였듯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아직 완수되지 못한 주님의 지상 명령,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의 동부 이천동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하영조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 온누리교회를 세우시면서 모토로 삼은 게 뭐냐면 액츠 29라는 거예요. 액츠는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29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 29장을 말씀하실까?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사도행전을 이제 29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현대의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사도들의 행전, 이 복음의 행전은 그때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든 교회는 이 사도행전을 29장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말씀드렸죠? 2년 가까이를 자기 셋집에, 그 자기가 머무는 유숙하는 그 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집이 바울 사도가 시작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본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때가 되었을 때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복음을 듣고자 오는 모든 사람을 은혜롭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고요. 그야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제나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언제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상황 가운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아니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단들이나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나 미신을 믿는 자들이나 또는 종교적인 편견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목을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당국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막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처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누가도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이 그저 자신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져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 지상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기 위해서 이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힘차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누가 찌르듯이 우리 가운데 항상 예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찔러보실래요? 예수 나오나? 예수. 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나오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적어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28장으로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날이 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결코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이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29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